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소속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거듭났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소속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가져지는 유익, 이익,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향해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또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일하시고 책임지세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이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실은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죄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오지? 왜 나는 이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전혀 또 다른 우리에게 이거 뭐지? 그러면 나는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4장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죄된 생각이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죄된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던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끊임없이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과연 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걸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셨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지. 즐거운 대로 사는 거지. 쾌락과 그러한 어떠한 즐거움과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내 편한 대로 내 이익으로 내 유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문화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또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합당한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잘 압니다. 왜냐면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렇죠? 빗나가다. 예. 그러니까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 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 죄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나는 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법이 없다 또한 법을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사람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거나 이미 법이 있을지라도 그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냐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령께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논리적으로 가면은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자는 결코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된 행동도 아니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뭔가?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쵸? 예. 여러분,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틀린 건가요? 이미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과 2절 말씀에서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약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 거기서 도망가지 말아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요한이 절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정말로 그렇게 딱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 요한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을까? 딱 단정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제용법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이 단어가 시제가 뭔데 이래서 이런 뜻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요한 1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 동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의 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 습관, 의지적인 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단회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한 인식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성도는 절대로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도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지어 습관적인 죄도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회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잘못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시정하는 존재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틀렸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또한 어떠한 일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즉,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는 지을 수가 없고,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은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정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절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성도는 죄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들을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시 요한의 그 당시 성도들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자, 그렇죠. 즉 성도가 받는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육은 범죄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은 영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육으로 아무리 범죄한들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로 가고요. 범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난 교회 다녀, 난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죄 좀 내가 짓는다고 해도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죄 좀 지어도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나 지금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과 삶을 분리를 시킵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이 그겁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성도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용서의 확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용서의 확신 속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나 죄 지었다라고, 나 죄 졌으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라고. 그것을 죄의 용서의 확신을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죄에 대해 안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막 죄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예.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1장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요한은요, 가장 중요하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절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 짓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고 담대한 분들 계십니까? 이 정도야 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문화 속에서 과연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 여러분, 제가 주중에 만났던 그 산속에 사는 아이따족 아이들,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는요 그냥 다 범죄자입니다. 마약, 총기, 성폭행, 그냥 아주 그냥 난무합니다. 난무해.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 주변에 이단들이 뭔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되어져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그 청소년 예배가 4시간짜리 예배라니까요.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애들이 미쳐요. 너무 행복해요.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나요. 대단해, 그죠? 아이들이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응분 속에서, 아니 뭔 애들 예배가 4시간이냐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전공이지 않습니까? 교육학적으로다가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아이들 설교 절대 15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해요. 애들 안 들어온다고. 거기는요 애들 설교 1시간 반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근데 15분 예배 드리는 걔네들은요 막 살아요. 근데 1시간 반 설교 듣는 걔네들은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그럼 뭐 교육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발달 심리 속에서 이게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서 행복인가? 우린 그것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게 담대할 수 있다? 성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냐고, 행할 수 있냐고, 거할 수 있냐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요한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진답니다.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학자들이 3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일 것이다. 세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거듭난 영혼일 것이다. 사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가지로 해석해도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시의 본질은 뭘까요? 시의 본질은. 시의 가치가 언제 드러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농사 지으시는. 여러분, 시의 가치가 언제 드러날까요? 네.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 맺을 때. 그쵸? 네. 시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의 본질은 심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예. 심어봐야 잘 키워봐야지만 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키웠더니만 오 방울토마토구나. 그쵸? 씨였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어야지만 그리고 자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 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구나 중요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교제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을 좋아하고 즐거웠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는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씨로 그냥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의 씨앗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 씨앗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세상이 주는 유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유익이 좋더라.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갑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선교와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핵심같이 4가지 복음과 성령과 선교와 다음 세대, 온전한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개척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미친듯이 달려왔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를 왜 해요? 우리 돈 들어가면서, 내 돈 들어가면서. 여러분, 선교 한 번 가면은요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많게는 막 1000만 원 이상, 9천만 원이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리 3년 반 후에 성전 이전해야 되는데, 성전 이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할까를 고민하는데, 왜 제가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선교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왜 미친듯이 이러고 있을까요? 왜요? 저만 힘들게.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진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안에서 주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인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에 내 마음이 가더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좋기 때문에 선교지 달려가고 다음 세대에 막 그 사역에 막 뛰어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과 소속을 주셨음에도 성도는 여전히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딱 그때 천국에 확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요. 아니, 거듭났을 때 내가 천국 가면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듭났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죠. 자,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아는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교회 다니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믿은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말해요. 그 씨앗을 키우는 자가 돼야지, 성장해야지, 자라야지. 왜 맨날 씨로만 있냐? 왜 맨날 아이로만 있냐? 여러분, 제가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애가 걷지도 못하고 쭈쭈만 달래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죠. 검사해야죠.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이 됐어요. 20살인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는데 자라기는커녕 후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냥 아는 사이로 끝나지 말고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매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요. 그분과 누리는 교제가 풍성해져야 되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나누는 기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멀어질 거라고. 죄와 멀어질 거라고. 내가 세상과 싸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와 막 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죄는 점점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언하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서 세상과 죄와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다 왔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휴가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놀러가면서 막 흥청망청, 물론 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휴가다 보니까 그냥 망가져버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이 자리의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주셨을 때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확 놔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둘이 찾아다닙니다. 밥이 되지 마세요. 조금의 틈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죄와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잘하셨나요? 우리 아이를 낳아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7년이 되니까 초등학교 갈 때가 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만큼 또 컸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또 컸구나.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고 청년이 됐고 결혼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성장은커녕 그냥 시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죄가 몰려와도, 세상이 몰려와도 와장창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막 거기를 또 달려가고, 분명 머리로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는데 내 몸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요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죄와 멀어져 있고 세상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대주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세상과 멀어지며 죄와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 속에서 선포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